이 시간 저희들이 예레미야서 45, 46, 47 세 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는 이렇게 시대 순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렇게 쓰여진 책이 아니다 그랬죠. 물론 대충의 시간의 흐름은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성경은 주제별로 쓰여진 책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44장까지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그 마지막 시간대까지가 간 것입니다. 즉 그들이 남아있던 그들이 함께 어디로 내려가냐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됐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예레미야도 같이 바룩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곳에 이제 있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때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곳에 내려간 사람들에게 말씀을 준 거예요.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고 내려갔기 때문에 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 바로 44장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바벨론이 와서 이 땅을 점령하고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되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이곳에 내 말을 듣지 않고 내려간 모든 이들은 결코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지 못하고 이곳에서 소멸되게 될 것이다라고 무서운 말씀을 줍니다. 특히 44장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예레미야를 향해서 그곳에 내려갔던 사람들이 이제 반박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너희들이 받은 죄악이 이렇다라고 하나님의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들에게 선포하죠.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을 무시했고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을 섬겼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다. 이제 우리는 하늘의 여왕을 섬기겠다. 우리가 이전에 하늘의 여왕을 섬길 때는 잘 먹고 잘 살았는데 하늘의 여왕을 끊고 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겠다라고 그런 종교 개혁이 있는 후부터 요시야 왕이 그때 개혁을 했거든요. 말씀에 따라 돌아가자고요. 612년에 BC 612년에 그 후로부터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받고 우리 나라도 잃어버리고 이 지경이 됐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 섬기지 않겠다. 하늘의 여왕을 섬기겠다. 아세라 그런 상을 섬기고 그렇게 우리에게 풍부함을 주고 또 우리에게 다산하게끔 하고 그렇게 쾌락을 또 음란이 있는 그러한 신 하늘의 여왕을 섬기겠다라고 그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알았다. 그럼 너희들은 그 신을 섬겨라. 이제 다시는 너희들이 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그 슬픈 마음을 44장에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의 징표를 주었다 그랬죠. 그 징표가 뭐냐면 지금 너희들이 지금 있는 이 땅, 애굽 땅에 그 호브라 왕이 지금 통치하고 있는데 내가 너희에게 징표를 주는데 호브라 왕이 곧 죽게 될 것이다. 그의 대적에 의해서 그가 죽음을 당하게 될 건데 이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준 징표다. 너희들이 이곳에서 죽고 한 명도 구원받지 못하고 소멸될 것을 그렇게 징표를 줬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역시 역사로 보면은 호브라 왕이 암살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죽게 되죠. 그들의 대적들의 손에 의해서요. 여기까지 해서 44장이 이제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45장에는 이제 다시 역사를 위로 거슬러 올라가요. 그래서 여러분 45장 1절을 보니까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이렇게 되어 있죠. 46장에도 그 여호야김 넷째 해로 그대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호야김 넷째다 그러면은 여호야김이 왕이 11년간 통치하고 시드기야 왕이 11년간 통치한 후에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야김 넷째다 그러면 아직도 멸망하기 전 약 17년, 18년 그 전에 있었던 그런 내용임을 말씀임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저는 주제별로 했는데요. 45장부터 52장까지는 어떤 주제의 내용이 나오냐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를 심판합니다. 그래서 45장은 애굽부터 나옵니다. 이집트부터 심판하고 마지막 52장 거기에 가서는 바벨론의 심판까지 나옵니다. 이 많은 장 동안 7장, 8장에 걸쳐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래서 예레미야서가 끝나게 됨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심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기억할 때 조건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되죠.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공의로워야 됩니다. 공의롭지 않는 분이 어떻게 심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공의롭고 또 하나는 하나님은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억울한 자가 있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롭게 심판하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실을 다 알고 계시는 그런 분이 심판을 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이제부터 너희들 죄 없어 라고 말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런 권리에 의해서, 주권에 의해서. 그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성경에 우리가 보면 볼수록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로 깨닫게 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면은 그 죄값을 물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아들의 생명을 그 죄값으로 준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면은 십자가의 사건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시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를 보게 될 때 로마서 14장 하나님의 심판대 거기서는 너희가 했던 말까지 내가 심판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의 입이 하나님 앞에서 다 이렇게 자백하게 될 것이다 라고 직구하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고린도후서 15장에 보면은 고린도서 5장이죠. 고린도서 5장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대해서 말합니다. 바울사도가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너무 무섭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권면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심판은 무섭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은 백보자의 심판이 나오죠. 그 앞에는 행위의 책이 있고 또 생명책이 펴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하고 계시고 다 기억하고 계신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 분이 심판하실 수 있음을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45장부터 52장까지 애굽부터 바벨론까지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롭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고 그에 대한 결과로 심판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심판에 받는 자 입장에서는 여러분 그들에게 자유의지가 주어지지 않았다라면 심판할 수 있을까요?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그에게 주어지지 않다 그러면 어떻게 심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지만은 그 하나님의 그 주권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자유의지를 훼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결과가 우리의 의지에 따라서 행한 그 결과로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됨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기준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심판할 수 있겠습니까? 어디서 어디까지 뭔가 기준이 있어야지 심판을 하죠. 그 기준이 뭡니까?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심판하시고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들이 심판할 때 말씀이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복음서에서 말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 그가 곧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로 깨닫게 합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그들을 심판하고 반드시 그들이 행했던 그런 자주지의 그런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44장에서 말씀처럼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늘의 여왕을 섬기겠다라고 말하는 그들, 마치 로마서 1장 28절을 보는 것과 똑같죠.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이 그의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좋을 대로 하게끔 그들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들이 선택해서 하게끔 하나님은 버려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이 행했던 행위들이 쭉 나오죠. 모든 그런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하면서 쭉 계속해서 나열되고 있죠. 마지막에서는 무정과 무자비한 자라.
하나님이 이렇게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사형에 해당된다고 정해놓은 것을 그들이 알고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면서 그 일을 행하며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라고 박수친다라고. 그러나 하나님이 심판한다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도 역시 동일하게 마지막 때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들이 뭐냐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진리의 사랑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이 없고요. 또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진리를 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섬기기를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것 때문에 멸망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멸망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45장은요.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바룩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2절 한번 보십시오. 바룩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유일하게 에레미야와 함께 동료가 되었던 동역자 되었던 이 서기관이 바로 바룩이었죠. 근데 바룩은 마음에 슬픔이 있었습니다. 바룩이 어떻게 얘기했냐면요.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바룩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화로다 내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다. 나는 탄식으로 피곤하다. 그리고 나에게는 평안이 없다라고 그렇게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룩이 무엇 때문에 탄식하고 있었겠습니까? 바룩은 에레미야의 슬픔과 고통을 함께 나누었던 사람입니다. 소외감, 절망감, 수치심, 에레미야가 겪었던 그런 모든 감정을 바룩도 함께 겪었으며 틀림없습니다. 아무리 에레미야가 그렇게 외쳐도 사람들은 비웃고 손가락질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옆에서 함께 했던 사람이 바로 바룩이었죠. 에레미야가 느꼈던 그런 절망감, 수치심, 그런 감정들이 바룩에게도 있어가지고 그는 이렇게 탄식했다고 말합니다. 고통에 슬픔을 더하고 내가 피곤하고 평안을 찾지 못하다. 이렇게 말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섬세하게 살피십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에레미야야 너는 바룩에 가서 그렇게 말하라 라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하나님은 주권자 하나님 되심을 말씀합니다. 온 땅이 그러하겠거늘 라고 말합니다. 온 세상에서 하나님은 심고 하나님은 뽑고 그런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심을 말하면서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네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라고 말합니다. 너가 이 땅에서 뭔가 크고 엄청난 일을 하려고 하느냐 큰 일을 찾고 있느냐 그거 찾지 말라. 세상에서 추구하고 싸워 올리는 그 모든 것들 그 큰 일 그것이 너를 위로하고 너에게 평안을 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께서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네 생명을 노랑물로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해줍니다. 내가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온 세상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겠지만은 네가 어느 곳으로 가든지 내가 너에게는 생명을 주리라. 어떤 일을 하든지 내가 너에게는 생명을 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생명을 노량물로 주듯 하리라. 노량물이라는 것은요. 노량물은 전쟁에서 이긴 군사가 얻는 물건, 승리의 보답으로서 받는 것이 노량물이죠.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군대가 군대를 싸우면은 만약에 그 승리하는 군대가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룩에게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에게 네 생명을 노량물로 주리라 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으로 바룩은
자기 생명을 그렇게 노략물처럼 소중히 간직하게 될 것을 말하고 약속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요동하고요, 아무리 악한 세상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에 이르는 그러한 단계에 이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당신의 종들을 반드시 지킵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합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고통과 슬픔 속에 있는 바룩에게 하나님은 위로를 주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야 됩니다. 로마서 15장 4절 이하에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쓴 이유가 우리를 위로하기 위함이다라고, 그리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 위함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소망을 얻기를 원합니다.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들어가서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46장부터 이제 심판의 메시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 애굽입니다. 애굽에 하나님께서는 심판하는데요. 5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본즉 그들이 놀라 물러가며 그들의 용사는 패하여 황급히 도망하여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면 어찌 됨이냐 두려움이 그들의 사방에 있음이로다 해서 하나님께서 이집트 애굽을 심판할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도망하고 두려움이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고 아무리 발이 빠른 자도 도망하지 못하고 멸망하고 용사도 피하지 못하고 넘어지고 엎드려질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는요, 한 명도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라를 심판할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있는 개개인을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개개인의 그들이 했던 행위에 따라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날은 10절입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복일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복일,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그렇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칼이 배부르게 삼키며 그들의 피를 넘치도록 마시리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북쪽 유브라데 강가에서 희생제물을 받으실 것이미로다. 하나님의 희생제물을 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희생제물은 바로 죄값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값은 반드시 지불되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희생제물을 심판을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녀딸 애굽이여, 이 독특한 표현이 나옵니다. 11절 보십시오. 처녀딸 애굽이여 길리앗으로 올라가서 유황을 취하라. 네가 치료를 많이 받아도 효력이 없이 낫지 못하리라. 네 수치가 나라들에 들렸고 내 부르짖음은 땅에 가득하였나니 이렇게 되어 있죠. 처녀딸 애굽이여, 여러분 처녀딸이라고 표현하는 것은요, 이집트는 어떤 다른 나라의 그런 침략을 받고 이렇게 종속된 적이 없습니다. 그때까지요. 그래서 처녀딸이라고 표현을 씁니다. 이집트는 그렇게 강성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이제 북쪽 바빌론에 의해서 그들이 침공을 받고요. 또 그들이 패망합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이렇게 패배했기 때문에 유황을 취하라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유황은 이제 치료제로 쓰는 것이죠. 아무리 치료를 한다고 할지라도 효력이 없고 낫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실 때 그들은 온전한 멸망 가운데 있게 됨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장사들이 쓰러짐이 어찌 됨이냐. 장사들이 서지 못함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까닭이니라 라고 15절에 말씀합니다. 아무리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요, 하나님께서 대적하는데 넘어지지 않을 자가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대적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면은 모든 일이 끝납니다. 애굽은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일지라도 북으로부터 새파리 떼가 줄곧 오리라. 그 중에 고용꾼은 살찐 수송아지 같아서 돌이켜 함께 도망하고 서지 못하였나니 라고 말합니다. 그 주변에 그들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뭐 구스 사람도 있었고 애국과 함께하는 사람들, 뭐 이스라엘도 애국과 함께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그들도 역시 다 도망가게 될 것이다. 북쪽으로부터 새파리 떼들이 날아오게 될 것이다. 새파리 떼.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바벨론 그런 느부갓네살 왕의 세력을 북쪽에서 오는 새파리 떼로 나타납니다. 그들을 괴롭히고 그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심판이 그들에게 있게 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25절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예 아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성취됩니다. 그 종들의 손에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 종들의 손에 넘기리라. 그럴지라도 후에는 그 땅이 이전같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면서 예레미야가 그 전에 그러니까 여호야김 왕 네 번째 그런 해에 이렇게 예언을 냈음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이렇게 망할지라도 나중에는 그들의 나라는 존속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집트가 바벨론에 의해서 그렇게 침략을 받고 실패했지만은 전쟁에서 졌지만은 그들은 이제 작은 나라로 이제 남게 되었음을 알게 합니다. 지금도 이집트는 작은 나라에 불과하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봅니다. 근데 여러분 27절 28절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렇게 많은 민족들을 이제 심판이 시작되는데 애굽부터 심판하게 되는데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정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하면서 하나님은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비록 그들의 삶이 때로는 고난이 오고 힘듦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회복시키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3장 5절의 말씀처럼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삶 가운데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돈을 사랑하지 말라 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세상은 돈을 추구하지만은 그러나 너는 그런 것들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며 너를 버리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면서 너희들에게는 평강과 또 평안하게 하고 걱정 없이 살게끔 내가 너희들을 불러서 이끌겠다라고 말합니다. 자 28절도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심판이 시작될 때에 마지막 때에 특히 더 그렇습니다. 막 위협과 그런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함과 또 의심이 가득한 그런 세상으로 치닫게 될 때에 내 종 야곱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챙기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음을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게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이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하나님은 뭐 그들이 악한 짓을 해도 괜찮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세워가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바로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늘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에서 징계가 없다 그러면은 진짜 아들이 아니죠. 우리가 아까 이 예레미야 44장에서도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다고 하니까 그들이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대로 행하게끔. 그리고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게는요 징계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거룩한 자 그리고 그의 인생이 복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평강을 가운데 살게끔 하기 위함이다라고 히브리서 12장에서 가르쳐주고 있죠. 이게 틀려요.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하십니다. 그런데 믿는 자도 징계하고 믿지 않는 자도 징계해요. 믿는 자의 징계는 뭐냐면은 회개하고 회복시키고 구원을 주기 위한 징계고요. 믿지 않는 자의 징계는 멸망시키기 위한 징계예요. 이것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고난 속에 있을 때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반드시 내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라고 고린도전서 우리가 10장 13절에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온전한 자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47장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나서 블레셋에 대한 심판이 있게 됩니다.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이 북쪽에서부터 일어난다라고 말할 때는 바벨론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사용해서 이 블레셋을 징계합니다. 여러분 블레셋이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습니까? 늘 블레셋은 옆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런 악을 행하고요. 또 침략하고 힘들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블레셋을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이 북으로부터 물이 내려와서 그들을 덮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실제 역사적으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블레셋은 언제 멸망을 당하냐면은 BC 604년경에 멸망을 당합니다. 그냥 민족이 서지 못합니다. 이렇게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그들의 나라가 소멸되었음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보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5절에 보니까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네가 내 몸 베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대머리가 되었다라는 것은 수치를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가사나 아스글론 이것은 블레셋의 그런 성읍이었죠. 오라 여호와의 칼이여 네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내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였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이거 문학적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면은 쉬고 싶어도 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뭐가? 여호와의 칼이. 하나님께서 명령하면은 반드시 순종하면서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만둬라라고 할 때까지 그 일이 있게 됨을 성경 우리로 하여금 말씀해 줍니다. 그렇게 성경은요 7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거 보고 마칠게요.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였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려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시면은 그러한 일들이 끝날 때까지 이루어지게 됨을 성경은 말해줍니다. 성경 곳곳에서 여호와가 말씀하였느니라 라는 표현이 있죠. 이 말은 그대로 성취된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함께하면서 내가 너희의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그대로 집행이 됩니다. 말라기서 2장에 보면은 저와 여러분은 레위의 언약을 가진 사람이라 그랬죠. 레위의 언약을 가진 사람, 하나님께 예배자로 선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마음에 그 말씀을 두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 레위 언약을 가진 사람입니다. 레위 언약은 바로 생명과 평강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고 평생 인도하실 것입니다. 풍성케 하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평강의 길로 우리를 이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세상에 심판이 있다고 해도 또 아무리 어렵고 힘든 그러한 죄악된 세상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십니다. 그리고 함께 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하나님께 의지하고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